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아멘.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또 앞뒤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친구들도 공부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을 텐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좀 쉬고 싶으실 텐데 금요일 밤에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갈 때 시험을 치고 면접을 본 적이 있습니다. 면접 때마다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신학교에 왔느냐,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 동기와 소명에 관한 질문입니다. 왜 신학교를 왔느냐, 왜 신학생이 되려고 하느냐,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분명해야 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입학 허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끝내고 입학한 제 동기가 12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확인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동기들 카톡방이나 또 동기들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이 120명 동기 중에는 목회가 아닌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설을 도와주는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다고 하고 어떤 친구는 노인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험업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대리운전을 하며 생활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신문사 기자로 일반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 모두 입학 당시에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오랫동안 목사로서의 부르심을 따라 주어진 자리에서 사역을 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목회 현장을 떠난 이 친구들을 향해서 그 친구들의 소명이 잘못되었다, 애초에 신학교에 들어오지 말아야 했다거나 목사가 되지 말아야 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친구들은 목사가 되는 것이 소명이 맞는데 그 소명을 지금 거절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것이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명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은 애초에 목사가 될 소명이 없었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소명이 무엇인가,
누가 소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인가?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짚고 넘어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그 사람이 하는 일이나 직업과 관련해서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으로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기뻐하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분의 소명은 뭔가요? 선생님입니다. 교사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이 기쁨이고 나의 직업에 어울린다, 나의 적성에 어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소명은 목회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명을 이렇게 직업과 연관해서 정의를 내리다 보면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명을 일이나 특정한 직업이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직업을 바꾸거나 업종을 바꾼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 동기의 경우가 아니어도 우리 주변에는 하는 일이 바뀌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직업을 바꾸거나 하던 직종을 바꾸신 분들이 종종 계실 겁니다. 우리는 이직을 하거나 업종을 바꾸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소명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소명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는 변함이 없는데 말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의 문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는 일과 직업만으로 소명을 설명하는 것은 소명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에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서도 저의 이런 생각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편지에서 소명으로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이것을 소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소명이라고 하는 정의에 따르면 소명이란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어떤 일을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 어떤 직업을 가지는 것, 무슨 일을 하는 것을 소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소명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부르셨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흔히 소명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일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주목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할 때 참 저 사람은 소명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소명받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실 때 우리는 그것을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혹은 소명이라고 부르지요.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이런 획기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 이것을 우리는 또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와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소명이 맞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본문에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도 소명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왕으로 세우셨으니까요. 그러나 소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기로 결정하는 것, 여러분, 그게 소명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마음먹고 결정한 것,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소명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지니고 있어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장을 보면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솔로몬이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열왕기상 1장을 읽어보면 솔로몬보다도 왕이 될 만한 능력을 갖춘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도니아는 다윗이 늙었을 때에 아도니아는 스스로 소리를 높여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공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될 준비까지 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위로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왕의 자리는 내 차지다, 내가 이제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구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도니아를 용모가 심히 준수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야,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아도니아였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도니아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만한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군지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밧세바를 통하여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지닌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는 침묵을 합니다. 솔로몬이 탁월했다던가, 솔로몬이 지혜가 많았다던가, 솔로몬이 왕이 될 만한 자질을 지녔다던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다윗 왕조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졌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아도니아의 결심을 소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신 것, 이것을 소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에서도 역시 바울은 소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소명으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소명을 받은 자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따라 구원하신 모든 자들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르심과 소명이라는 말은 무언가에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아무 것에나 이름을 붙이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서로 관계가 있다, 서로가 의존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던 창세기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동물과 아담이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동물들이 아담이 동물을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 관계, 상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춘수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꽃이라고 하는 시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 꽃이라고 하는 시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어려우십니까? 요즘 우리 학생들은 시를 읽는지는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시를 배우나요? 네, 시험을 치기 위해서. 그렇죠. 네.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풀에 불과했답니다. 그런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꽃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이 이춘수 씨의 시인이 쓴 꽃이라고 하는 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들고 말라서 살아날 기운이 없는 풀이었습니다. 풀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운을 불러넣어서 우리에게 인생의 영생이라고 하는 꽃이 피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소명이란 겁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이러실 겁니다. 소명은 무슨 뭔 소명요, 이제 갈 날이 다 돼가는데 뭐 이러실 거고, 우리 아이들은 아직 소명을 받지 못해서 소명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자라야 한다라고 부모님들은 생각하실런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할 때 이미 우리들은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의 절망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의 몸짓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관계를 유지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명의 핵심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말들을 할 때가 있죠.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말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합니다만. 근데 꿈이 뭐냐? 꿈이 없는데요. 글쎄요,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부모님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나이 때는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았어. 한때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꿈도 있었고,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몇 학년인데 아직 꿈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이라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꿈과 소명은 마음에 간직하려고 한다고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꿈과 소명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은 모두가 다 소명을 받은 자들이요, 소명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하는 일이나 직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과 연관해서 이해를 한다면,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건 간에,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던 간에, 교회에서의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소명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며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니까요. 아도니아가 생각한 것처럼 왕이 되는 것만 소명이 아닙니다. 아도니아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모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소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두 왕이 되어야 합니까? 모두 왕이 되면 신하는 누가 하고 백성은 누가 합니까? 다 왕이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친구들이 앉아있는데, 저는 꿈꾸는 교회에 와서 너무 신기한 것이, 이 아이들이 무슨 마음으로 지금 이 밤에 앉아있을까? 제가 아직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부모의 협박에 의해서 앉아있는 건지, 아니면 금요철야에 나오고 나면 어떤 보상이 주어지는 것인지, 제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좀 1등을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1등이 있으면 2등도 있죠. 꼴등도 있습니다. 다 1등이면 2등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도니아처럼 모두가 다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 앞에 가면 가능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비교가 없을 테니까요, 경쟁이 없을 테니까요, 다툼이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모두가 다 1등과 같은 대접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엄연히 경쟁이 존재하고 비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헛된 꿈을 심어주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를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성적이 오른다는 말을 믿고 시험 공부 한 개도 하지 않고 시험 치기 전날까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던 친구 있습니다. 그 친구의 성적이 저보다 좋았을 리가 없겠죠. 저는 최소한 시험 치기 전날은 공부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 꿈을 심어주시면 안 됩니다. 경쟁과 비교가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그 경쟁과 비교로부터 자유로울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경쟁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셔야 합니다. 비교를 당하는 세상의 현실들을 정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경쟁과 다툼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경쟁과 비교의 물결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일인지, 때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말을 해 주어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으면 1등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소명을 지닌 자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아이의 성적이 어떠하든, 그 아이의 인품이 어떠하든, 그 아이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아니 아이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바뀔 수가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도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던 업종을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던 일이 망해버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수도 없이 변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 소명, 여기에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소명,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든 소명, 그것은 불러내신 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좀 더 정확하게 읽어보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시고 말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 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의 삶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분한 만족감을 주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 녹록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부여잡고 살아간다면, 그래도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만한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소명의 핵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나 신분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이 아닙니다. 소명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소명을 말하면서 어디에서 일하며 무엇을 할 것인지, 어느 자리와 직분에서 섬길 것인지에만 몰두를 한다면 우리는 소명의 중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게 됩니다.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 그 일을 자기 성취의 한 방법으로만 여기게 되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소명마저도 자신을 내세우고 인생의 주인처럼 행세하는 어떤 특권처럼 우리는 남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쳐버리면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면, 그 일을 맡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멋있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게 좀 더 많은 재력이 있으면, 제가 하는 사업이 성공하기만 하면 제가 정말 멋있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한번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여러분,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어떤 자리에 있게 되면 그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사람이 변화되는 경우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도 있습니다. 자리가 그 사람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지 않았으면, 그 자리를 가지지 않았으면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 자리가 주어지고 나니까 그 사람이 돌변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아니,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 자리가 그 사람을 망쳐놓을 가능성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거나 성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소명을 보다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생각,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소명을 말하는 자라면 자신의 신앙을 늘 점검하고 부족한 면을 채우려고 애쓰며 자기를 복종시키는 삶의 연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게 좀 더 좋은 것이 채워지고 내게 좀 더 유리한 환경이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죄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의 본성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주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나의 부족과 연약한 면을 채워보려고 하는 그 수고와 애씀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중국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은 큰 일이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작은 일은 이해가 되십니까? 맞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면 그 일은 큰 일이 됩니다. 그 일이 큰 일이 큰 일로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일을 감당하는 그것을 주께서 크게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명을 말하려면 크고 위대한 것, 눈에 띄고 주목받는 것에 마음을 두기보다 지금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작다고, 내가 놓인 자리가 보잘것없다고 말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이 작고 보잘것없더라도 그 작은 것에 신실한 삶의 자세를 지니고 살아가면 그것은 큰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일이 작아 보여도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 작아 보이는 일, 그 자리로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크고 놀라운 일만 소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그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것은 거룩함도 아니고 소명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속화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와 감당해야 할 일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과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한다면 성경은 그런 삶을 바로 소명자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린 자리로 부르신 것 소명 맞습니다. 왕이 되기 전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녀야 했던 다윗, 여러분 그것도 소명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기쁨과 성공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고난과 어려움도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1등에만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잘 되는 것에만 주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힘들 때에도, 기쁠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잠시도 우리를 향한 시선을 뗀 적이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소명을 일과 자리로만 이해하면 비교에 익숙한 우리는 마음에서 감사와 겸손을,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너무도 쉽게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소명을 따라서 내가 그 길을 선택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작정하고 그 길을 택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소명의식도 기쁨도 보람도 식어져 가버리고, 그것은 어쩌면 개인의 능력이나 주어진 상황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그 일과 그 자리, 아니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내 삶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도 감사도 사라지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서 감사가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감사가 없는 것일까요?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이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 소명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가 남들에 비해서 초라해 보이고 내세울 곳이 없어서, 아니면 여러분이 하는 그 일이 사람들의 인정과 주목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니어서 내게 또 다른 하나님의 소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소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삶의 결과가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소명을 내게 주시면 내가 그것을 정말 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했던 본문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모두가 다 소명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구원함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소명을 찾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소명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는 소명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소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큰 소명은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기독교 변증가요 강연가로 알려져 있는 오스키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소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 소명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종이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종이다. 여기서부터 소명의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에서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종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집에 딸려서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종은 늘 허드렛 일만 하는 사람일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종은 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의미보다는 여러분, 청지기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여러분에게 와닿으시죠. 성경이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허드렛 일만 하는 그런 종이 아니라 주인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청지기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인은 주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 청지기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주인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의 장면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세상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너는 다스리라, 정복하라, 지배하라. 그 모든 권한을 사람에게 위임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안식과 영광을 이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주인이시요 아담과 하와는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열왕기상 본문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솔로몬 이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서 물었던 것처럼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한 가지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러실 분도 계십니까? 기회가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여러분 물었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옆에 분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옆에 분이 하나님은 아닙니다만 옆에 분에게 이것을 주세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 좀 주세요. 몸이 아픈 분은 뭘 달라고 할까요? 건강을 달라 하겠죠.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은 자녀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하겠죠. 취업을 앞둔 청년은요, 직장을 달라고 그렇게 하겠죠. 시험을 앞둔 학생들은요, 좋은 성적을 달라고 기도하겠지요. 여러분, 대출 이율이 너무 높아서 매월의 삶을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샘물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저희들이 이제 오이코스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사랑방이라고 이렇게 모였는데, 목장이라고 이렇게 모였는데요, 교육자들이 한 번씩 탐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때 목장 탐방을 갔더니만 이 목장에 있는 목원들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들 오이코스들 오원들이 하는 것처럼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기도 제목이 다 뭔가 하면 전세 만기가 돼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적당한 집을 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그 전부 목원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더 돈을 빌릴 수는 없고 제한된 이 돈을 가지고 전세집을 얻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집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그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율이 너무 높아서 매월 계산을 하셔야 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계산을 하고 나면 삶이 너무 빠듯한 그런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뭘 구할까요? 하나님, 부채가 없는 내 집 한 채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세속적이라거나 믿음이 없는 소리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필요를 위해 구하는 것을 어떻게 욕심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에 필요한 것,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이건 욕심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그랬다면 주님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지는 않으셨겠지요. 그냥 금식하며 살아라 이러시든지 그러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몸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마땅히 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별로 필요한 것이 없으신 분인 줄로 제가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하지만이 나오면 긴장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에가 결론이 아니라 뒤가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필요가 절실하고 간절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으며 이곳에 두셨다는 사실을 대신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은 내가 소명의식이 좀 희미한데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이것이 주어지면 소명의식이 분명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소명의식이 희미하면 하나님이 주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니요, 어쩌면 그 사람은 희미한 그 소명의식마저 가진 것 때문에 놓쳐버리거나 사라져버릴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현실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소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현실적인 필요가 채워지지 않거나 삶의 고난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부르심도 멈춰버리고 소명도 사치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힘드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취소가 되었거나 연기가 되었거나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는 분이요,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신실한 우리의 주인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능력과 자질, 처한 형편과 상황에 그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과 섭리를 따라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구해야 할 겁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의 제목을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읽어보면 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대신에 9절 말씀에 듣는 마음을 달라, 11절 말씀을 보면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명석한 머리가 아닙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재물을 달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있으면 다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착각입니다. 귀만 열려 있으면 우리가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적 청취라고 그렇게 말하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 자기에게 익숙한 것,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경향성,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경향성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을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듣는 것 같지만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없어서 건성으로 대충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듣는 척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사람의 상황과 마음에 공감하지 못해서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딸아이가 집에서 저와 제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제가 어떻게 하다 보면 제 머릿속에 말하고 싶은 어떤 생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 딸아이의 말을 끊고 제가 아내에게 또 말을 합니다. 그럼 제 딸아이가 참 속상해요. 아빠는 꼭 내가 말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고는 그냥 아빠 말해 하고는 자기 말을 그냥 닫아버립니다. 제가 안 그러려고 하는데 이게 참 습관이 되어버린 것인지 자주 제가 그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제 마음속에는 아마도 내가 해야 할 말은 중요한 말이고 딸아이가 하는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아내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이고 딸아이가 하는 말은 지금 듣지 않아도 나중에 들어도 괜찮은 말이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귀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양한 상황과 형편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마음을 기울이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침묵이 강력한 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인터넷에 올라온 여러분 신문 기사를 읽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2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112에 신고가 들어왔는데 경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신고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경찰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장난 전화네. 끊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경찰은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경찰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무 숫자나 2개를 누르세요. 그랬는데도 숫자도 누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감적으로 이 경찰은 이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기 사이로 미세하게 들리는 작은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출동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여성분이 남성에게 구타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귀가 있어서요? 아니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걸 겁니다. 잘 듣기 위해서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들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송사입니다. 송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을 말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백성들이 겪는 모든 삶의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 겪고 있는 갈등이 무엇인지를 이 왕은 들으려고 했습니다. 얽히고 설킨 많은 복잡한 이야기들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바로 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뒤이어 나오는 솔로몬의 재판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들을 수 있는 마음,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2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나왔습니다.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기 시작합니다. 서로 자기 아이라고, 이 아이가 우리 아이입니다, 내 아이입니다 라고 우기는 2 여인이 여러분에게 와서 재판을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요즘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재판관이라면 금방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고 오너라. 그러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전자 검사는 고사하고 이것이 누구의 친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정황적인 증거조차도 찾기가 어려운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을 듣습니다. 상황을 살펴서 판단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주장하는 2 여인의 말만 듣고 무엇이 옳은지, 누구 아이인지를 결정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 왕입니다. 이렇게 하찮은 일을 가지고 나보고 재판을 하라고 하느냐? 너들이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그 여인들의 말을 끝까지 다 듣습니다. 그 말을 청취했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2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끝까지 들어줍니다. 여러분,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기를 참고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나와 생각이 조금만 다르거나 내 관심 분야가 아니면, 흥미거리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주제가 아니면 대화 중간에라도 그 말을 끊어버리고 싶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대화의 주제를 내가 원하는 주제로 돌려놓을까를 생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건성으로 듣는 척하면서 고개는 끄덕이지만 귀와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데는 인내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동병상련, 무슨 말인지 아나요? 이 앞에 있는 친구들 동병상련 알아요? 아는 친구가 있으면 제가 상을 하나 주려고 했는데,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아내의 아픔을 통해서 아픈 사람이 가지는 마음이 어떤 건가를 좀 더 제가 깊이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아픈 사람의 마음을 좀 압니다. 제가 2년여 넘게 아내와 함께 지내면서 아내가 이식을 하는 그 과정들을 같이 겪으면서 아픈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아플 때 힘든 것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아내가 무균실에, 강남 성묘병원 무균실에서 혼자서 지낼 때 저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아침마다 갈아입을 옷을 갖다 주고 빨래를 들고 오고 하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는데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항암을 하고 이식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겪었던 그 아픔을 당신은 모르지 않느냐. 제가 상상은 해보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인들이 아이를 출산하고 난 다음에 가지는 산후통,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내가 여보, 이게 아이 낳은 때가 돼서 이 손목이 아프네, 그러면 진통제 먹어,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감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려면 동병상련, 마음이 느껴져야 합니다. 그래야 잘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상대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이야기가 명쾌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내가 이해한 게 맞는가를 확인하는 과정도 좀 필요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확신할 수 없는 그것을 마치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인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특별히 공동체에는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 이야기가 정말 맞는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나는 당신이 한 말을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당신이 한 말의 의미가 맞는지.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하는 말 중에는 꼭 말로 해야 말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말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건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를 부모님들이 읽어내셔야 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인사하지 않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그 언어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행동과 그 아이의 말을 마치 내가 다 이해하는 것처럼 그저 내 말로 그냥 쏟아내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전혀 물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을 잘 들으려면 이해했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상대방의 말을 꽤 잘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총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지혜가 있거나 총명한 자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 소위 카더라 통신이죠. 경상도 말로 말하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 이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기도 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부분적인 것을 들었으면서도 전부를 다 들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내가 들은 바가 정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도 잘 판단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이 다 듣고 난 다음에 누구의 말이 정말이지, 어떤 것이 사실이지를 판단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늘 사실과 진실만을 말해야겠지만 종종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인내,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상대의 말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것, 들은 말에 들은 말을 대해서 확인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이 듣는 것의 일부라면 듣는 것은 그야말로 종합 예술이고 지혜가 맞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형편과 상황을 잘 헤아려서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왕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그가 듣는 지혜, 특히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재판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재판도 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상황을 잘 판단해야 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만 합니다.
왕이지만 자신은 종이요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주인이란 것을 솔로몬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왕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하신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맡기신 이 역할, 왕의 역할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내가 성공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하나님에게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잘 들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에게 구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왕의 자리를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삼지 않게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며 다스리시는 것처럼 나도 백성들을 주의 마음으로 살피며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일 제가 위임식을 앞두고 제가 솔로몬이 한 기도를 마음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 담임 목사로 온 것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가 있을 겁니다. 저 목사님이 목회를 어떻게 나갈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꿈꾸는 교회를 제가 더 큰 교회로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꿈꾸는 교회를 누구라도 다 알아볼 수 있는 유명한 교회로 세울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저는 그렇게 기도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오늘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위임하고 맡기신 이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풀어 가르치고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며 선한 목자장 되신 주께서 내 영혼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꿈꾸는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피며 인도하는 그 역할들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싶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솔로몬의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시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의 소리를 놓치지 않도록 지혜롭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나는 다 들었다고 하는 그 순간 우리 아이들이 고통과 힘듦 속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홀로 버려졌다는 외로움 속에서 나 혼자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고독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아이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성도들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소리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서 그를 공감하고 격려하고 세우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될 텐데, 내가 원하는 것만 해도 분주한 세상인데 언제 남의 소리를 다 들으며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원하고 생각한 목표만 이루기에도 분주한데 왜 우리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요 우리는 종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맡겨두고 간 후에 돌아와서 그것을 정산한다는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정산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내가 무엇을 구하며 살아갔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명예를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혜를 잃으면, 듣는 마음과 귀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서로에게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서로를 오해하게 되고 누군가는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 내면의 소리를 잘못 들으면 스스로 잘난 체 하거나, 그래서 자만심에 빠지거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기를 비하하는 자격지심의 늪에 빠져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느껴지는 소리라고 해서 다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느껴지는 어떤 소리는 떨쳐버려야 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것은 귀를 기울여 세밀한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어떤 소리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소명의 자리로 부르지 않았느냐. 끝까지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이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우리도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에게 무엇이건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물론 그런 교훈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의 탁월함이나 왕으로서 이룬 성공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불러 세우시고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각자가 있어야 할 곳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가 별로 만족스럽지 못한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길 힘과 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소명자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며칠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전부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매일매일 순례의 길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